요즘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나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더욱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 피조물들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걸 자연의 섭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뜻과 의미는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깊이 있게 또 진지하게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바이러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속이고 거짓말한다고 들통이 안 나던가요?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또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잘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관여하실까요? 생각해 봐요. 하나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밥을 먹을까요? 빵을 먹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왜 그런 것까지 나한테 물어보니? 그거 안 물어봐도 돼. 아마 하나님께서도 답답하셔서 결국에는 이렇게 좀 짜증스럽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지만,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편적인, 아주 극단적인 뭐 예를 들긴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최소한으로 관여하실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인생에, 삶에, 모든 일들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도 주셨지만 생각할 수 있는 머리, 또 지혜, 지식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느냐, 악하게 사용하느냐는 인간의 의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실 텐데 인간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인의 제사가 농산물이고 아벨의 제사는 동물의 제사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예본 믿음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셔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가인은 첫 소산물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처음으로 농사지어서 얻은 그 수확한 그 뭐로든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또 혹은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무언가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옛다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마음은 별로 안 드리고 싶어. 너무 아까워. 아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이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이렇게 아까운 마음으로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에는 안 나와요. 몰라요. 추측일 뿐이에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한번 시험해 보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저 아벨만 없었다면. 저 아벨만 없었다면 저 자식만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셨을 텐데 저 자식과 내가 비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 인간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셔?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추측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인의 태도였습니다. 말씀에 보면요.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물어보십니다. 가인아,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막 씩씩거리면서 막 분해하니까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대놓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인아, 너 왜 그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그럼에도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하신 거 딱 하나예요. 다 해도 좋아. 그런데 딱 하나, 단 한 가지만은 하지 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 그것을 우리는 선악과라고 하는데, 그 하나, 그 금지한 하나를 아담과 하와는 지키지를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저 자식이 아니었다면 하는 욕심과 피해의식을 내려놓았다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했었다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 말을 들었을지라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품에서. 그리고 가진 고생을 하며 살아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도 친히 정리해서 돌판에 새겨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중 현대에 들어서는 어떤 것들은 안 해도 되게 되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좀 변형되게 지키면 되고, 어떤 것들은 논란의 여지와 함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말입니다. 혼자 사는 인생 아니고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더불어 사는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인간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자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생명이 있고 참 영광이 있고 참 영생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의 밑줄을 그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가 사는 지금의 생이, 이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뭐 없다면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세상의 법들을 잘 지키려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고, 어쨌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바로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한 훈련. 힘들다고 훈련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나가야 되는 군사들,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 나가야 되는 운동선수 어때요? 훈련 안 하면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어떻게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항상 내 초점이 훈련과 경기에 혹은 전쟁에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훈련을 게을리할 수가 없게 되니까 말입니다. 항상 경계태세에 있겠죠.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언제 내가 경기에 바로 투입이 될지 모르니까. 계속 훈련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 나가서 싸울 수 있게. 그런데 그 훈련 혼자만 하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외롭기도 하고요. 또 나의 상태나 나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항상 잘하는 것 같거든요. 혼자 뛰면 늘 1 등이잖아요. 그런데 두 명만 있어 봐요. 1 등과 2 등이 나뉘어져요.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좋은 동료들, 그리고 교사가 있어야 더 양질의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보다는 둘이 힘을 합칠 때에 더 크게 힘을 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모이는 것이고요. 모여서 교제 나누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때로는 도전도 받고 도전을 주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이유는 예배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혼자서도 드리지만 함께 모여서 드리기도 하지요. 요즘은 예배가 그 모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서 예배 때문에 모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배만을 위해서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도 모임 중에 하나예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이에요. 예배 드리고 또 나머지의 그 교제와 뭐 공부와 친교와 뭐 식사 여러 가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모여서 할 일들이.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혼자서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적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자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자를 원하실까? 항상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기만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참 예배자라고 여기실까? 아니면은 뭐 주일에만 반짝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사람? 주일 뭐 썬데이 크리스찬 저도 한때는 한동안 오랫동안 그런 적이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예배 드려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평일의 삶은 그리스도인인가 싶을 정도로 막 살 때가 있었단 말이죠. 물론 어느 정도 선은 지켰지만 어떤 신실하신 분들이 보기에는 '저 인간 저거 뭐야?' 막 이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정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더 많을 테니까.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영화에서도 봤잖아요. 신은 없다. 2 편인가 3 편에서 왜 되게 막 문신도 많이 하고 화려하게 피어싱도 많이 한 그 언니.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외모로 봤을 때는 뭐예요? 막 마약하고 막 인생 막 살 것 같은데 그런 거 전혀 안 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외모만 그렇게 꾸몄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외적인 부분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생각할 때 부끄러워지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 저는 정말로 참 많이 부끄럽거든요. 예. 하나님, 요럴 때는 좀 안 계시면 안 될까요? 특히 운전할 때. 화내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하고서도 출퇴근하는 그 15분, 도합 30분. 운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만 보면 왜 이렇게 화가 나요? 왜 이렇게 욕이 나와요?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또 욕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저 어쩌면 좋죠? 이럴 때 욕을 좀 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럴 때 화를 좀 안 내게 해주세요. 물론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운전을 보면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욕이 안 나올 수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운전하거든. 유독 나한테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건지, 많이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간순간의 생각들이나 행동들이나 이 말들이 부끄럽고 창피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또 변화되려고 이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저 인간 저래서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판단 우리가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자신을 돌아보자는 말이죠. 남들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삶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유익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참 자유가 있어요. 그곳에 참 평화와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삶?
주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삶, 죄를 다스려야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또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욕심, 내 욕망 일단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할 것입니다. 늘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또다시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도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남도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러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를 늘 응원해 주시고 나를 늘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궤변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죄를 다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